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당장 천국처럼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갖가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감격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로탑 골 맛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홍해 쪽으로 전진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바다고 다른 한쪽은 사막입니다. 어느 쪽을 봐도 살아남기는 힘든 곳입니다. 이 소식을 애굽왕 바로가 듣게 됩니다. 바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준 은금 폐물과 함께 잃어버리는 엄청난 노동력인 이스라엘의 노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손해를 환수하겠다는 그 미련이 남아 그들을 추격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렸는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후회를 보아서 하는 것을 보아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는 온 애굽 백성들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버릇을 고친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세월도 아닌 그 잠깐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많은 병사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야말로 공포에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애굽 군대의 그 강한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고 공포에 빠져들곤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진 병력이나 무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앞에는 호계가 있으니 큰 난관에 봉착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는 이미 애고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떠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들과 바로에게 알리시기 위해 곧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노동력에 대한 애착과 무모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갈등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그대로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바로 우리는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군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특히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한 애국 군대들이 얼마나 잔인할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믿음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마치 물결이 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설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났으면은 우리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창과 방패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 창과 방패를 가지고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서 더욱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많은 병거와 많은 군대들을 보냅니다. 아람 군대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열왕기사 6장 16절에서 17절 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성을 가득 둘러서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면서 한국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년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상 이번 같은 갈등이 없었는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사 앞에서 절하고 매주 한두 차례씩 조회 때마다 일본 찬양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의 신앙하고는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하여 목숨 걸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합하지 못하고 교단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순교자의 신앙과 참회와 신앙 고백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한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비에 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논란의 상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지 말자 하는 쪽과, 전쟁 때도 예배를 신 적이 없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총에서 결의하고 개교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일은 과거 역사에 없었다고 카톡에 도배질을 합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범적으로 주장한 이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위해 국가에서 제의한 것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림에 대해 찬반이 개교회마다 있겠지만 문제는 타의에 의해 예배가 중지하는 일이 쉽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갈수록 이런 예는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번 일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와도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은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1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했었나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 여호와의 임재로 해결하였고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난관에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지금까지 은혜에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봉착하면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능히 어떤 난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실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설프게 결단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승리하신 역사는 곧 애굽을 멸망시킨 것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홍해의 모세에게만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절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막상 양쪽 벽이 바닷물로 벽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발을 딛고 일어섰지만 다시 합쳐질까봐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에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면 때로는 몰고 간 것처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저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정신없이 막 일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러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사람들은 이전에도 보면은 수차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깜빡 잊고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그룹이 육지에 발을 닿자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그대로 바닷속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생명과 구원의 바다가 되었지만 애굽인에게는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요 멸망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대승리를 거둔 지금의 청천강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 양제가 약 30만 5천 명의 별동들을 편성하여 고구려 수도 평양선언을 치루었다가 당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수성삭전에
말려 패하고 살아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십계 영화를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글씨를 쓰는 장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뒤쫓다가 물속에서 수장된 그 현장들을 얼마나 리얼하였는지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행 갔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촬영했던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을 보고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간 순간 애굽의 종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 의미에서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 부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총정리를 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증거는 첫째, 홍해 바다의 물결이 증거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체험을 하였으며 길은 열렸으나 물결이 다시 넘침으로 애굽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쪽에는 밝은 빛으로 저쪽에는 어둠으로 보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군대의 시체가 증거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도 무서운 존재로 군림했던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적인 대행사 앞에 맥없이 일순간에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최후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과 보호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양면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난간을 통해 구원받은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운 난간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체험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악한 사단들의 방해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의로진들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셔서 이 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도 지혜도 용기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혹여 메뚜기 떼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먹어치우거든. 그리고 전염병이 난무하거든. 너희들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앵무를 하나님